아, 말씀 전할 때는 조금 어두웠는데 오늘 너무 좋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대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만하십니까? 그러면 그다음 오늘 끝났는데 세상 살만하셔서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날마다 즐거우면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대다수가 그럴지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한두 분이 어렵다 소식을 들으면 목회자는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치 10손가락 중에 다른 9손가락이 다 좋아도 한두 손가락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는 교인들의 식구 가운데 어려운 소식들을 종종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림은 계속 쪼그라들고 그래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남한테 표현은 못하고 겨우겨우 지내며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지냅니다. 개인이 몸이 아프든 가정의 식구가 몸이 아프든 아픈 상황 가운데 오래 기도하고 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집안에 아픈 분이 있으면 집안이 어둡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그 속에 듣고 보는 것에도 좀 좋고 즐겁고 그런데 그 마음이 그러하니까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편치 못합니다. 원망, 한숨 이런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속에 있을 때 그냥 인생을 가장 나쁜 쪽으로 최악으로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또 소수는 비록 인생이 이러할지라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는 소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 되든 잘 안 되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게 낫지도 않기도 하고 그게 오래 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살림이 펴지지도 않고 내일 일은 잘 모르겠고 여러 마음이 편치 않은 그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온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길을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 시작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헤아리며 아십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그런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사는 것 아닌 살고 싶지 않은 아니 부정적으로 최극으로 가서 죽음을 더 선택해서 빨리 죽었으면 이 고통이 끝났으면 이런 마음으로 계시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들으며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때가 유월절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힘듦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픔을 아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곧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이 고침받을 뿐 아니라 뭐든지 그냥 먹을 수 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 남이 해준 음식입니다.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해도 대접하려고 본인은 잘 못 먹죠. 남의 집에 가면 맛있네, 맛있네,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대접해도 뷔페가 아닌 다음에는 본인이 아까워서 본인은 잘 못 먹습니다. 뷔페 가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 얼마든지 큰 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짜 점심을 주듯 예수님께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합류하셔서 가버나움에 가 계셨을 때입니다. 그때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거기 원래 계셨던 곳에 계시지 않자 배를 타고 쫓아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건 기쁘고 반가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언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데 이 떡은 썩을 양식이다. 먹고 나면 배불렀다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다가 없어질 것에 그렇게 마음 두고 이야기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말을 들어도 본인이 관심이 있는 말에만 관심이 꽂힙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이 유대 무리들이 관심 갖고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다 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는 거의 평행선을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들 땅의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상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보통 이런 것이죠. 성전 봉사,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는 건데 11조 철저하게 11조 하는 것, 구제, 남을 돕는 것, 뭐 이런 것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나라 방식으로 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잠깐 놔두십시오. 중요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검증해 주시고 대답하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겁니다. 뭐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회 일 봉사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일로 봉사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비판하셨던 장로들의 유전에 우리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가. 여기 믿는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는가는 순종하는가, 신뢰하는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어떤 일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냈다가 아닙니다. 제발 기억하시고, 교회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우리 당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연말만 되면 정말 그렇게 사정하고 애써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6장 오늘 자막에는 안 나올 터인데 4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두 말씀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예수님은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이겠다가 아니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리신다는 말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그때만 살리시고 그럼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는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 살리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단하게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것이라고 늘 확인하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사는 것.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큰 이름 내지 못할지라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출중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무시받고 내 스스로 보기에도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듣고 들었을 때의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생명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는,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어떤 병이어도 나을 겁니다 하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듣고도 머무셨습니다. 일부러 늑장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절망 속에 믿음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하는 그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 뿐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이해를 할까?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신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살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는 방법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여기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갔으니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또는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내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거하면 삽니다. 거한다는 말씀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듣고 교제하고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보고 듣는 것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가셨어도 교회가 예수님의 떡과 피를 그렇게 나누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전히 악한 것은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하여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일,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어려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질병들. 그래서 죽음을 정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이런 표현들을 처음에는 두려워서 말 못하다가 나중에는 대놓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가족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근데 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될까? 그런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으로 이게 진실로 정말 예수님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사람이 결국 먹고 그리고 먹는 힘에 의해서 유지하다가 먹는 걸 마치면 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었다 그러면 오래 계시지는 못하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먹는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건강 유지되고 사는 것처럼. 사람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가능지만 그러나 육신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육신을 갖고 지내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생명을 가졌고 나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서 혹시 가지만, 성경은 죽는다라고도 말하지만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는 건 자다가 깨기 때문에 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사람이 돌아가면 육신은 곧 흙으로 가지만 영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있다가 주님 재림시에 이 흙으로 갔던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 부활해서 영과 신령한 몸이 연합하여 이런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육신은 쇠하여 갑니다. 기능은 약해져 갑니다.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음이 약하여지고 힘들어져서 또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둠 속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시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살게 하신다. 사는 날까지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마음 먹기 따름인데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나를 살게 하신 주께서 살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을 터이니 주님 그 목적을 따라 내가 살게 하소서,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통로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걸 통하여 기도 한 번 더 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잠시 부르시면 자다가 곧 뵐 겁니다. 곧 만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잠깐 있다가 없어서 사라지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하루 먹고 영양하고 건강 유지하다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자는 먹다라는 말이 여러 우리말에도 있는 것 아시죠? 먹는다는 건 그 앞에 나아간다는 거고 교제한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거고 믿는다는 거고 순종한다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는 내 안에 생명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 멀리서 찾지 마시고 믿으시고 생명 살게 하셨으니 주님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는 날까지 더 삶으로 생명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생명의 열매가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으로 그렇게 붙들림 받은 자이오니 주님 우리 살되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